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가 주인공인 날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린이 주일이라는 건 어린이날보다 우선됐던 거예요. 미국 감리교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린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시대. 그러니까 어린이가 작은 노동력밖에 되지 않는 가치가 굉장히 낮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이들은 굉장히 사랑받고 보호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어린이날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훌륭한 가정에서 훌륭한 보호를 받으며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를 더 주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많은 폭력과 또 어른들의 그런 폭압 앞에 놓여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런 아이들을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초점으로 어린아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바로 앞장인 17장의 내용들이 쭉 흘러간 다음에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했던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책망했던 그 사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반세계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변화산에서 목격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던 거고요. 내려와서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혼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게 혼합되고 혼재되고 혼동되고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 혼란과 오해 속에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들의 속내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곧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다. 그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한다면 내 자리는 어디쯤일까? 나는 어디쯤 자리하고 있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보를 묻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지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넘어서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세우시는 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 안에 추구했던 것은 지극히 세상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질문이 그렇잖아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세상적인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죄의 세상에서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본능,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그 속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에서도 섞여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서 다른 곳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맨날 다퉈요. 그놈의 자리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넘버 2, 넘버 3냐, 이것 때문에 맨날 싸웁니다. 그들은요, 잘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따르는 과정을 보면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자리에 욕심이 과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들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걸 왜 버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세상적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서 따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피 터지게 싸우고 신경전을 벌여봤자 왜 답이 안 나와. 이 자리는 어차피 왕이신 저분이 주실 건데 그러면 저분한테 가서 물어보자. 기준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거기서 큰 자는 대체 누굽니까?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좀 비슷한 면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분명히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자리 문제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내가 더 작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내 말이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옳지 않아? 저 사람보다? 직분, 봉사, 사람들의 인정, 영적인 체험. 근데 그런 걸 다 비교 대상으로 두고 서열을 매길 때 문제들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제자들의 이 야심찬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기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그리는 천국의 조직도 왕이 되실 거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실 건가?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실 건가? 나랑 비교해보고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봉사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애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두 개 나타나요. 돌이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돌이켜라는 말을 보면 이건 지금 방향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지금 반대로 돌아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높은 것, 더 큰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더 높고 더 큰 자리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돌이켜야 돼. 반대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야망, 경쟁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사고방식의 전환, 삶의 방식의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회개하라,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이게 천국 시민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넨 지금 당연히 천국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넨 아직 천국문에 못 들어갔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고 이렇게 가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성별 구별도 잘 안 되는 정도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은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 하나 어른들께 기대야만 해요. 자기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죠. 교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도 살아가지 못해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요. 스펀지처럼 배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너희가 지금 갖고 있다는 그 지혜, 경험, 야망,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낮아져서 온전히 배우려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네 현 상태로는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제 큰 자가 나옵니다. 천국에서의 크다는 세상에서의 크다와 정반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크다는 뭐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강한 힘을 갖는 걸 크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근원적인 방향의 전환, 존재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부정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추구했던 가치관, 나의 경험, 지식, 자아, 자존심, 그런 것들을 절대로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서쪽으로 가던 기차가 그 기차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이요, 아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우려고 하기보단 가르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따라가기보다는 이끌려고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저것 따지려고 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상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혜, 그 경험, 그 단단해진 자아를 내려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 커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건 여러분 어리석어지거나 유치해지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즉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나는 강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정직해야 돼. 그런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그 삶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의 삶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죠.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는 바로 이 낮아짐을 통한 높아짐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물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 즉 돌이키는 것과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커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의 신앙 경력,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경험을 내세우고 스스로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교회여도 분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자존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은 끊임없습니다. 그걸 꺾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힘드시죠? 예. 내가 저 사람을? 하지만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남을 높여야 되고요. 여러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다툼의 자리에 보면 그게 잘 드러나요. 제일 심각하게 잘 드러나는 게 부부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자식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높아짐을 가지고 상대에게 달려듭니다.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모함하고 배신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와 같은 사람이신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욕망을 뒤집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트러블을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전히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너무 높아요. 너무 옳아요. 너무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요. 이게 다 부서져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여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낮춰라. 우리 안에 있는 어른의 완고함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신뢰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시선이 더 이상 높은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 자기 부정의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바깥으로 눈이 쏠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세계로 쏠려서 계속 부셔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을 향하는 길이고 그게 천국 안에서 높아지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큰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성령님의 내주함심을 당연히 여기고 쫓는다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어느덧 이름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세상적 가치를 잔뜩 부여하고 쫓아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닌 내 내면의 문제임을 오늘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워 말씀하심을 통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삶에서 돌이키려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판단, 내 힘, 내 가치, 그 모든 걸 부숩니다. 그 자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새겨놓고 주께서 보이신 낮은 자의 삶, 자기 부정의 삶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니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전까지 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뒤집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천국 안으로, 천국 안에서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